광채나는 인생이 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그 내용인데요. 옛날 공자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공자님 말씀을 먼저 전할게요. 임무원료 필유근우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임무원료 필유근우.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근심은 가까이 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근심이 가까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근심에 처해 있다, 어떤 걸 염려하고 있다, 뭔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포기와 절망의 상태가 있다, 이런 상태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신앙생활은 사실 멀리 내다보면서 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냥 당장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 인생, 하나님 나라까지, 다른 사람 죽음까지가 멀리 내다본 거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까지 내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먼 곳까지 내다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그나마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면 좋겠지만 때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발생되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초조하는 이런 수많은 감정, 부정적 감정들이 생겨질 때는 내가 좀 더 멀리 보자.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까지 보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까지, 영광의 나라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나한테는 최고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이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심할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있게 되어지면 광채가 나는 삶을 살겠죠. 그런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도 수심이 가득하고 사모도 수심이 가득하고 교회 올 때마다 목회자부터 수심이 가득하고 성도들도 가득하고 다 가득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삶은 현실은 어렵지만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직장에서도 중요하니까 거기에서 빛난 광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32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었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3천여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왜?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잠재적인 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백성들이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올라가라, 그렇게 했는데 대신 내가 너희랑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죠.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랑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를 혹 내가 진멸할까 염려스럽다. 근데 하나님의 염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염려요? 우리가 죄를 지을까봐 하는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진멸할까, 징벌할까, 그것에 대한 염려. 이 두 가지 염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진멸할까 염려스럽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선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염려를 그래도 수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모세가 기도하러 갔죠. 회막으로 기도하러 갔고 백성들은 기도하러 간 모세를 바라보면서 멀뚱히 쳐다보고 쟤 뭐한다냐?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특별히 같이 모세와 참여한 자들, 사실상 그들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모든 자들 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는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난 너를 보여줄 수는 없다. 대신 내가 지나가는 내 뒷모습만 봐라. 그렇게 해서 반은 허락을 받았죠. 자, 이것이 지난주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졌어요. 일단락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간들로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회복이 됐으면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에도 일종의 어떠한 일들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다 했으니까 넋놓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회복됐다면은 전에 하다 마른 것들이 있잖아요. 완성시키려고 했던 거. 만약에 건축을 하다 보면은 집을 다 지으려고 했는데 한 채 남겨놨는데 짓다 말았어. 근데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뭐가 다 정리됐는데 그건 끝이 아니잖아요. 마저 건축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그게 무슨 일일까요? 십계명판. 모세가 깨트렸잖아요. 그 십계명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일종의 불이익, 수고를 다시 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죄를 일종의 죄를 묻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에는 내가 친히 돌판을 다 새겨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너에게 공급을 했고 내가 친히 파가지고 너한테 줬지만 이제는 네가 돌판을 새로 새겨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80대가 넘은 사람이 그걸 새겨가지고 그 높은 산에 가지고 올라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곳에서 직장 생활을 잠 했었을 때 높은 곳에다가 어떤 십자가 무슨 마킹을 하기 위해서 화강암 돌을 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산 되게 좀 꽤 높은 편이에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그보다 더 높은 곳을 올라갔어야 했죠. 그래서 모세가 아침까지 준비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너무 객기 부리듯이 혈기 부리듯이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세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내가 이 거룩하지 않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백성들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거야. 이 화는 당연히 화를 나죠. 나는 건데 화가 지나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는 돌판을 내둥댕이 쳐서 깨트려버리는 그것까지는 내가 봐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지만 그 거룩한 분노를 빙자해서 그보다 더한 파괴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건 거룩한 일이야 해가지고 함부로 하면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옛날 기독교인들 중에 무식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남의 곳에 때로는 옛날에 뭐 절에 가서 어디 가서 막 집주인께 거기를 땅 밟게 한다도 이런 행위하는 것들 같은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잘한다 손뼉 칠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왜 남의 곳에 가가지고 그 짓을 하냐 이거죠. 합당치 않은 거예요. 분노를 할지라도 그런 분노는 잘못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지혜로운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하되 거기까지 분노할 수 있는 것.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혼내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혼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자식을 혼내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부모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필요 이상으로 혼냈다. 자기 감정이 먼저 앞서서 혼냈다. 그러면 일단 혼냈다면 자녀한테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과하게 너를 혼냈다. 그건 미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한테 용서를 구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오히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자녀는 부모의 그 진정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용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낫거든요. 이런 것 같은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더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아량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는 감정도 있잖아요. 감정을 잘 다스려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면서 그래야 또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다 좋은데 저 감정 통제하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저도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예전에 많이 힘들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힘든 1년 반을 힘들게 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 누구를 대신 좋은 일을 한다 했었는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도 제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종종 보니까 감정 다스리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하지 말아야지.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좋은 감정은 괜찮지만 좋지 않은 감정, 이런 감정이 생겼다면은 이 감정을 표출하기에 바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분주하거나 바쁘면 안 되는 것. 속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감정이 생기면 속도를 조절하라. 속도를 통제하라. 빨리 내세우지 마라. 빨리 내세운 사람일수록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는 거예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모든 사람들 다 필요하겠지만은 특히 성도는 그걸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감정을 더 많이 다스릴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감정 다스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이 남들이 한마디로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봐봐, 너도 마찬가지해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차별성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그런 감정 조절을 잘 행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백성들에게도 하나 제한 사항을 걸어놨어요. 백성들은 어떤 삶이었냐면은 전에는 하나님께서 최대한 얘들도 이끌어 주려고. 그래서 모세가 초창기 때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70명의 장로들을 비롯해서 좀 몇 사람들 아론 이 사람들 데리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중턱까지도 올라갔어요. 최대한 하나님 가까운 쪽으로 인도해서 더 가까이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배려해서 좀 더 가까이 와도 된다. 이렇게 배려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인간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후로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 내게 가까이 올 자는 모세밖에 없다. 이게 제한을 딱 걸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짓을 하게 되어지면은 용서를 구하면 회복은 되겠죠. 근데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려면은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또한 불이익이 어떤 수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수고가 없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제대로 빨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맞춰서 제대로 했었을 때가 제일 빠른 그리고 제일 지름길이고 제일 은혜로운 길이라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냥 인심 딱 쓰듯이 내가 너희를 그냥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냥 더 이상 죄를 안 물을게. 그냥 잘 되라. 좋은 것만 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눈으로 슬쩍 한번 보셔보세요.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이게 자기 이름을 선포했어요. 모세에게 한마디로 야 모세야 나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를 지나가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선포를 다시 같이 여러분 읽어볼까요? 6절 선포하되 여호와부터 시작해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소개한 거야. 나 여호와인데 나 여호와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런 존재야. 여러분 읽으셨죠 지금?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터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는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들으면 우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은 죄는 그냥 면제될 수 없어.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염두에 둔다라는 거예요. 어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쳐요. 그냥 자식이 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언제까지 지켜보는 거죠. 용서를 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죄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냥 버티면서 그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늘 우리 죄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늘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혹 제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잖아요. 알고 지었던 죄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빨리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무거운 것인가를 한번 깨달으면서 구하는 거죠. 그냥 다 무슨 여러분이 다 털어내듯이 그냥 몸 털고 가볍게 인생 살아가듯이 그런 모습을 살지 말고 정말 나 자신을 하나하나 진중하게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훈련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돼 있어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제가 여러 곳에 다니고서 여기서도 왔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못 털고 계속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여기서 털어야 되는데 또 털지 못하고 계속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그걸 털어내야 되는데, 진정하게 털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셨고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나 너 용서하고 싶어. 그런데 너의 죄가 보이는데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는 내가 용서를 못한단다. 우리 입장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당신의 규칙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이라고 쳐요. 가장이라서 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야 일찍 일어나. 야 지금 공부해. 막 이렇게 강제로. 야 지금 운동해. 안 하면은 막 혼내고 강제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이 가정에 질서가 있고 서로 균형감 있게 해야 되니까. 이것들을 맞춰 가야 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라는 것이죠.
흔히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따라가야 줘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잘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저만 특별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흔히 말해서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균형감이 상실되어지니까. 편파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강제로 떼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 나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건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제대로 지켰을 때 바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봤을 때는 깐깐한 하나님 같고 때는 불편부당한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은 나는 이러한 법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정해놨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하여 자기가 기도를 또 해요. 엎드려 경배했다. 경배했다는 얘기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장에 대해 경외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모세도 다시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하는데 두 가지 간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다시 확증을 받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죽겠어요. 지난번에 한 것이 자꾸 떠올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것이 자꾸 머릿속에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같이 가셔야 되는데 같이 안 가시면 우리 갈 의미도 없고 가봤자 다 죽을 거 뻔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요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막 고백만 하고 딸랑 나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찬송 찬양도 있잖아요. 동행해달라. 그 다른 사람도 있지만요. 주님만이 가장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 주님의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무슨 기도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돈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 잃었어요. 하나님 어떤 친구가 문제 있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 나쁘게 안 좋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잖아요. 우리 삶의 기도를 돌아봐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가 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 우리 것이 저절로 다 해결될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가장 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놀라운 것들을 먼저 다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해결되거든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최고가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발견하는 게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과제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나한테 최고 중요한 게 뭘까? 교회당에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내가 얻어갈 최고가 뭘까? 이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의 체계를 세워나가면은 삶 속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세파가 아무리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강풍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은 추울 수 있고 잠깐은 뜨거울 수 있고 잠깐은 휘청거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정식으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맺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돌판을 깨트렸잖아요. 그 말씀이 언약 돌판을 모세가 깨트렸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썼던 것을 다시 쓰고 새롭게 쓰자, 새로운 내용을 쓰자,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면 보통 40일 동안.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번에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28절 보세요. 함께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떡과 물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 생리학적으로 안 돼요. 흔히 물 없이는 3일밖에 못 산다. 3일밖에 못 견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 마시면서는 3, 40일, 40일 넘게 50일 넘게도 간혹 견디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은 사실 일반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해야 하는 금식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누가 했으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성경 거짓말이야. 모세가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40일 동안 안 먹고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요. 모세로서는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가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한테 내가 스스로 난 할 수 있어.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이 고백에 숨어있는 고백은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내가 능력이 많아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는 거지. 내가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언약이라는 건 사실 서로 상반간 간의 어떤 관계에 보통은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면은 큰 이적을 내가 행할게. 하나님이 큰 이적을 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인데, 기적을 왜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처음 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적과 기적을 만나잖아요. 홍해의 기적, 만나 매출하기에 어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어떤 이적과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접해지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적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적을 많이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직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적 좀 보여주세요. 이적 좀 보여주세요. 이것을 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일들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는 더 이상 제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속한 거류민들을 다 쫓아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지키면서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하셨고요. 자, 나는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희들도 할 일이 있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 할 일이냐. 12절부터 보면은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12절에 올무가 된다. 그들이 너희 인생의 올무가 되어진다. 흔히 말해서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외로워요, 괴로워요. 그냥 이들과 함께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올무는 누굽니까? 그런 올무가 있다면은 쳐낼 땐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3대 절기, 6월절, 초실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너희들이 지켜라. 절기를 왜 지킵니까? 그냥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하시게 될 일과 백성들, 네가 너네들이 해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회 나가잖아요. 조직사회 나가는데 사람들이 회장이 있죠. 총무가 있죠. 회장 됐을 때와 총무가 됐을 때 총무가 총무의 역할만 충실해야 되는데 총무가 간혹 가다가 회장의 일까지 자기가 침범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회장이 됐는데 회장이 총무의 일을 또 침범해가지고 서로 언짢아진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몇 군데 경험을 해보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경계를 몰라가지고 함부로 침범해가지고 다툼의 일들이 은근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내려갔는데 지금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요. 엄청 빛이 나요. 광채가 나는데 근데 모세만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모세의 광채 나는 게 40일 전보다 더 놀랍게 막 광채가 나는데 얼굴에 이게 오히려 두려워요. 가까이 하는 걸 더 두려워요. 이게 뭐지? 이런 가운데 근데 왜 광채가 날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광채가 나는 이유, 안 먹으니까 광채 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 안 돼.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항상 날마다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의 그 광채가 나에게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연애하는 사람들 있잖아.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너 얼굴 달라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졌네? 너 요즘 누구 사귀지? 안 사겨! 막 그렇게 하는데 사귀잖아. 실제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 친밀한 교제를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교제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광채가 연인을 사귀는 그 광채 그 정도만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광채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할 때 이들도
불 속에 들어갔는데 다니엘도 금식을 했는데 얼굴이 더 빛나잖아요. 단지 안 먹었기 때문에 빛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더니 더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는 것이죠. 행여나 여러분이 저를 보고서 아유 낯빛이 푸석푸석하고 안 좋네요.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얼굴빛이 왜 그래요? 그 소리 들으셨다면은 근심에 쌓여 있다면은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했구나.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했구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지 못했고, 기도하면서 교제하지 못했고, 찬양 돌리면서 교제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교제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들을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자기의 뒤늦게 광채난다는 걸 알고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어요. 왜? 이게 내 광채가 아닌 거거든. 진짜 광채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반사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말씀 이제 정리할 건데 히브리서 1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라고 했어요. 광채. 그런데 예수님은 발광체라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 성도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우리의 얼굴빛이 주님의 그 광채로 반사체로서의 또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그와 같은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힘들게 어렵게 괴롭게 그래서 얼굴